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고백 속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 속에, 아멘의 화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이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좀 전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사실은 좀 빠르게는 지난 금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추석 왜 명절이고 왜 쉴까요? 왜 추석을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추석은 굉장히 좋은 날로 여겨졌습니다. 왜요? 많이 쉬잖아요. 길게 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이제 20, 30대까지만 해도 친척들을 뵈면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날과 더불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추석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추석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고,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왜 내 입장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세배를 할 정식적인 명분이 있는, 돈을 얻어낼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설날, 신정, 구정이 더 좋은 명절인데 왜 사람들은 왜 한가위가 더 큰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해보고 뒤져봤는데, 추석은요, 또 다른 말로는 가위, 한가위라는 순 우리말의 표현도 있고요, 가배 아니면 중추절이라는 그런 한자의 표현도 있습니다. 추석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좀 많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뜻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가을 중에 가을, 8월 중에 한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저 때문에 또 하나 알아가시네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5월은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은 음력 8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월은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때여서 봄철 농사일보다는 힘이 덜 들고, 또 일을 해도 신선처럼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더라 라는 이야기처럼, 이 추석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냥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또한 즐기는 그런 날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을 중에 가을, 또한 그 8월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1년 12달까지는 아니지만 1년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수확을 거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이 바로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석은요, 단순히 물론 오늘날에야 좀 이제 가족끼리 또한 좀 핵가족화가 되어서 조금 많이 의미가 축소되어진 것 같긴 하지만, 단순히 가족만의 축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새는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런 얘기면 저도 굉장히 좀 옛날 사람 같긴 한데, 초등학교 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강강술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또 언급하고, 몇 번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아예 정식적으로 말고요. 진땀 나네요. 강강술래. 그냥 한두 명이서 하는 놀이인가요?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요, 달빛 아래서 그냥 강강술래 노래 부르면서 뱅뱅 돌면서 여는 축제장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추석 때는요, 소싸움이나 닭싸움, 또 줄다리기 등을 통하여서 정말 한 가족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에
잔치가 되어서 정말로 한 해의 농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정말로 민족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추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모여 감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명절을 지내야 하는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또 이제 앞으로 또 맞이하게 되는 가족들을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추석을 위한 특별한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이 기쁜 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요, 그 한 본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만을 놓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시선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장 위에 작은 글씨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근데 빌립보서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고, 그 빌립보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은 옥중 서신의 책입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엇보다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또한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해서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 싸우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바울은요, 내가 가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이 마무리되어지면서요,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2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2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쟁 속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기 위해 권면하는 말씀을 1장에 담았다면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 협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라고 2장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쟁과 다툼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압축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도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입니다. 그러한 분쟁과 다툼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성도로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툼과 그 분쟁 가운데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인사를 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르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다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자,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또 명절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1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긍휼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이에요. 긍휼, 물론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단어, 이 문장을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어떤 때 어느 상황에서 많이 표현되어질까요?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선교지에서 또 이러한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뉘앙스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어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인지하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긍휼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또 조사해 봤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긍휼의 뜻 딱 검색해 보니까요. 되게 짧게 간결하게 나옵니다. 긍휼은 사전적 의미로는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네. 물론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근데 긍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긍휼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단순히 불쌍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거지에게 적선해 주시듯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실까요? 세상의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라고 또 생각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배우 차인표 씨가 좀 메인 모델로 활동하는 그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는 것이에요. 네, 뭐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등 또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정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또 일정의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을 본인들의 운영 자금을 통하여서 또 이제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체 중에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불쌍하게 여겨 돌보아주는 단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전적인 의미에 결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컴패션, 긍휼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고통받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보다 안 된 사람, 병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며 그냥 도와주는 것이 긍휼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긍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뜻입니까?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는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절대자여, 창조주, 조물주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창조주가 빚어낸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고통을 알고자 그와 함께하며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추석 때 무엇을 만들까요? 네,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대표 음식인 송편을 만듭니다. 뭐 송편, 저는 송편을 굉장히 이쁘게 잘 빚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지를 보면 네, 어쨌든 송편, 뭐 사람마다 뭐 손재주가 다르지만 정말 송편의 장인이 있습니다. 송편을요, 정말 뭐 일반적인 송편 모양으로도 만들고, 뭐 꽃 모양을 만들고, 곰돌이 모양도 만들고, 심지어 사람 모양으로도 만드는 그 장인이 있습니다. 그 송편은요, 정말로 어디 경매에 나가서 몇억 원을 또 경매로 판매하는 가상의 일이에요. 네,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장인이 빚은 송편이 너무나 귀해서 그 만든 사람이 송편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몇 억짜리 송편, 내가 그 송편의 고통을 알고자 그와 함께하고자 같이 찜기에 들어가서 같이 뜨거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하는 그 송편 빚는 장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좀 억지 같죠? 근데 송편은 가만히라도 있어요. 창조물인 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 엇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송편 찜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창조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송편 찜기에 들어간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기쁨과 또 감사를 느끼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심지어 조롱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까지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명절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또 이제 많이들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언론에서 매체에서 또 흔히 하지 말아야 할 잔소리 누둥하고 이제 순위가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취직했냐? 시집장가 언제 가냐? 어떤 거요? 아빠 얘기해 주세요. 네. 공부 잘하냐? 제일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만남과 모임 속에 그냥 의례적으로, 물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좀 친근한 인사의 표현이라고 그냥 화제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취준생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결혼 못하는 노총각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소개팅이라도 해주시던지. 그러는 얘기 없이 그냥 언제 결혼하냐. 엄청 스트레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그 고통을 안다면 결코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는 그 모임 가운데 서로를 자랑하는 시간, 내 자녀를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 3절입니다. 4절,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하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없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높은 자리에서 나올까요? 낮은 자리에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냥 도와주는 것 말고 희생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희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처럼 희생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만큼 희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신이니까 나의 요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경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높은 자리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물론 겸손하죠. 남을 위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교만이 나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는요, 남을 우러러볼 때 남을 높여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지는 그 여러분의 귀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그 겸손함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샘솟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 남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안아준다는 것. 하지만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잖아요.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또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한 2019년, 18년도쯤에 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영상이나 보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당산역입니다. 서울의 당산역 2호선인데요. 한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이 또 이제 제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경찰을 욕되게 보이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경찰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난동 부리는 취객을 물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인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다음 열차를 기다리던 행인이요.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기, 영상 찍기 바빴지만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술 취한 아저씨, 고함 치는 아저씨, 이유와 목적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안아줬다라는 것이에요. 안아줬을 때 그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던 그 아저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뭐야, 욕을 하면서 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커졌던 목소리가 작아지며 울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뒤에 어떻게 결론이 되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술 취한 남인 아저씨도 안아주는데 어떻게 우리 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서로를 안아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